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분이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기록했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히신 것이 별로 그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만 보고 나면은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리 제자들이 확대 해석하고 너무 침소봉대 아니냐라고 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생존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은 다 순교를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이렇게 에베소 사역까지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러한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신 것이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밝히지요. 이유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게 참 많다. 엄청 많지만 내가 그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만 너희가 보고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하게 된 목적과 기록의 범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용법, 특별히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나는 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한테 모세가 누구시냐고 뭐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용법을 예수님께서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런 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구세주와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7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 아시지요? 뭐 항상 귀중한 거니까 뭐 좀 우리가 자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예수와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지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시지요. 만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육적인 거였고 그 만나가 진실로 예표했던 것은 나다. 내가 이제 그 만나라서 왔는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같이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참 영생,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진리라는 것이죠. 뭐 항상 동의어들이죠. 빛, 생명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 안에서 어둠, 멸망의 세력,
그 비진리 이런 쪽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정상적인 문, 천국 들어가는 정상적인 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을 때 양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새로운 놀라운 영광의 그런 세계를 펼쳐주신 분이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죽음을 이긴 삶을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천지게 할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4장 6절에서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관한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지요. 이스라엘 구약 포도나무 많이 나오는 거죠.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거죠. 열매를 잘못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직접 심으셔서 예수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선한 일, 그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존재가 못 된다.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묘한 부분 이 7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관부와 다르게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관부는 사건체 중심으로 또 설교는 5장, 6장, 7장, 마태 같은 이렇게 산상수훈같이 집약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7개의 표적, 여기에 걸맞는 이적들을 배치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전체 알지만 그 당시 백성들이야 그 들어도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던 중환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이게 문제는 안식일 날 고치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상에서 누구도 도울 사람 없는 곳에서 그래도 참 강가 그 연못가에서 낫기만 해왔던 그 비참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걷게 해주셨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날 이런 거 하냐? 이게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런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라고 이 얘기해서 이게 불이 붙은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가 동일한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써요. 왜 이게 앞에 그래서 이제 이 17절 18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참남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헐라 했다고, 지가 어떠라고 그 성전 모독죄 거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신범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종교 어떤 관행인데, 그래서 이게 부딪힌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불렀다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예수의 권위, 그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19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와, 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종말까지 세계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주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신 데까지. 그래서 종말론까지 다루는, 다른 말로 내세론까지 다루는 신학적인 두 개의 큰 문제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해 주신 중요한 그런 문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어떤 관계이시고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 안에 그런 영광 안에서 내가 그런 감격 속에서, 그런 소망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정말 내가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우리말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는 아멘, 아멘. 히브리인들은 아멘이란 말은 기도 끝에라든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뒤에 찬양 끝에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독특한 언어 가운데서 하나가 뭐예요? 아멘 용법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걸 진실로 진실로 번역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고 많은 지금까지 성경 해석한 주석하신 많은 분들이 많이 의의를 제기를 해요. 사실 아멘 아멘이라는 하나님이 그 신적 권위,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신적 권위로 쓴 말이니까 예수가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멘, 아멘을 앞에서 먼저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용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 전한다라고 말의 그 근원주를 밝히는 그런 용법과 같은 것이죠. 아니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모세를 근거로 해서 율법을 할 때 앞에 그걸 쓰고 난 뒤에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쓰는 용법의 그런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중요한 단어를 할 때는 아멘, 아멘, 중복법을 쓰면서 내가 하는 말의 신적 권위는 나 자신에게 있다. 곧 나 자신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희 생각할 때 목수의 아들 예수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시게 쓰시는 용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쓰시는 독특한, 다른 선지자 쓰신 적이 없고 쓸 수도 없죠. 예수님만이 쓰시는 것. 그래서 이 아멘 용법이라는 것이 제가 잠깐 찾아봤어도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 대화할 때도 3절 11절로, 또 5장 여기서도 19절 24절 25절, 6장에서 생명의 떡 얘기할 때도 나오죠. 거기도 26절 32절 53절, 또 8장 빛이라고 할 때도 51절에서 12장 24절 13장 20절 21절, 마지막 14장 빌립한테도 21절에서도 얘기하고, 마지막
이 베드로 죽을 것을 얘기할 때도 21장 28절에서도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그렇게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드리는 독특한 언어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 선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뭐 내 아버지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쓴 적도 없고 쓸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 아빠 용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구별을 해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이렇게 구별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맞지만 우리가 죄져서 타락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거쳐서만 이제 새로 자식의 신분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왜 네가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의 신성모도 거냐라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뭐예요? 진실 아멘 용법을 통해서 나는 신적 권위로 내가 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온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구석구석에서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데서도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말씀할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자기에게 7장 16절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뭐 인자를 든 후라는 것은 십자가 들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이나 모든 걸 보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2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허락했을 때 뭐 3일 만에 내가 다 진다고 그러니까 비웃었는데 그게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성전 역할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온전히 받고 성전이 하는 기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해주는 게 왜 죄사함이잖아요. 은총, 은혜를 받는 일. 그게 이제는 뭐 동물의 피나 제사장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시대를 열어준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2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 예수의 피값으로 직접 다이렉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3일 후에 다시 진다는 것은 건물을 다시 진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를 욕했는데 가로치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배가 바뀌는 시대 이걸 이제 알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알았다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특별히 예수님께 용어 가운데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는 칭호예요. 자기 칭호라고 그래요. 인자.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똑같은 다니엘이 본 환상, 그 구세주 예수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인자였다. 다니엘서 7장에 써있던 그 다니엘이 썼던 용어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인자라는 시편 8편에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쓰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독특히 인자를 쓰는 경우는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를 쓰는 용어예요. 인자를 쓰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성령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 모든 말씀 그건 하나님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10장 36절에 보면 10장 30절에는 먼저 이 얘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중요한 말씀 하시고 난 뒤에 36절부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을 다시 빌립이 또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는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설교에서도 빌립이 한 번만 우리 하나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0절에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걸 표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는 기적이라고 잘 안 쓰는 이유는 이적이란 표적이라고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그 권위 앞에 놀랬더라. 무리를 걸으시고 또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의 실제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되겠죠. 내가 하는 말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 구속의 모든 계시의 진리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예수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바르게 잘못 해석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구속의 역사를 진실을 다 알리는 그런 것들, 특별히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 않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환자를 그냥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거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어떤 선지자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고 그것을 뭘로 표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고 신성모독죄로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걸 빼거나 다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모든 기사들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뭐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 진리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이성만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정말로 진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시편 구약 시편 기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빛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서도 얘기하잖아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꾸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귀는 다 듣는데 똑같이 듣는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성을 넘는 그걸 뭐 이혜영 씨 같은 분이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참 그 뭐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성 갖고 안 되는 거죠. 감각되고 실험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왜 인간이 되셨느냐는 거죠. 그 인간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사망에서
여기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다 구약에서 이미 그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설명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들을 그렇게 뭐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얘기했어도 그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잘못 이해해서 제자들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참된 복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보다는 이 땅에는 부귀영화 이 땅에 있던 평안 잠깐 있는 그런 것들 인간은 다 죽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잃어버릴 때 흔들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내 생명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뭐 아메바가 진화돼 해가지고 뭐 사실 아메바가 처음 올 때도 뭐 창조가 돼야 되는 것이 저들 무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에서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끄셨는데 그 다 종류별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 영적인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죄 때문에 이제 부활로 해도 심판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바뀌긴 하지만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도 왜 존재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이거 다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도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뭐 바다가 잠잠하면 잠잠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말씀으로 이런 걸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말씀으로 그런 물질 체계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죠. 가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같은 말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런 건데 그건 뭘로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죠? 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들어 성령이 감동해서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뭐 김씨 가문에 배우리는 가문으로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영원토록 하도록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쓰신 중요한 말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거.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여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이 다 죽어 있잖아. 하나님 모르잖아. 영적인 세계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로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음성, 이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이 세계는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살아나는, 듣는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더 큰 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8절에 더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로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28절에서 얘기하는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살다 죽은 사람들. 다 예수 믿기 모르고 죽었던 사람, 복음 듣고도 안 믿고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부활체로서 되는 큰 사건을 있는데 그걸 누가 해요? 예수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권세, 여기 22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악과 선으로 구별하고 해서 알려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해서 우리가 21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장 17,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9절에서 그 정죄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미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을 비춰주고 전해주면은 보통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따라오질 않아요. 인정을 믿고 따라오질 않아요.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하고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고 진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안 믿고 안 받아들여 예수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살지 맞지? 라고 참 피조물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다 옳은 말인 거 알면서도 욕하고 덤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이럽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지?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이게 악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여기 21절에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으로 예수 믿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함이라. 예수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삶을 산다, 선한 삶을 산다. 지금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예수의 그 가르침을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이래서 함께 동행하고 좋아하고 나오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말씀 먹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선한 데로 나오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도 나오기를 꺼려하고 다 억지로 나가고 맞으면 나오고 이건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를 싫어하고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새로워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자 세우신다.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나갈 때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그걸 사모하고 사냐? 그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걸 제가 오늘 잠깐 느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시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혼자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한테 이거 기록하게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쓴 계시록,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요한은 보게 만들고 알리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 정말 오묘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다른 사도들이 얘기 않잖아요. 이 놀라운 이런 말씀을 자주 얘기했던 요한에게만 이것만 알려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이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을 오실 때는 초라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은 초라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완성시키는 그런 권능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비밀 이렇게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라는 게 말했다. 옛날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으니까 책이 두루마리였는데 옛날에는 이런 책들 이렇게 뭐 인쇄술도 없고 이런 거 없으니까 뭐 가죽 양피 같은 거 돌돌돌 말아가지고 또 종이만 돌돌 말아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옛날에 봤잖아. 2000년 전에. 이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을 요한 오늘 천상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4장부터 이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뭔지 보여주고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7 도장이 인이 찍힌 것들을 풀어가면서 그걸 해야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게 됐다라고 하니까 거기 하늘에 있던 장로가 울지 마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5절에 보면서 있잖아요. 여기 그게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던 요한이 그 구속 역사를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안타까워서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펴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구속 역사. 그래서 울었더니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이제 구속주로서의 모든 사역을 하는 천권 이양시라 이렇게 뭐 어떤 그 유대 뭐 이게 이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용어를 쓰신 분 있더라고. 하늘의 권한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라고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맞는 표현 같아요. 그 천권을 이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절에서 예수님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는 구속주로 쓰니까 하늘에 있던 모든 생물들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천국 새로운 모양으로 되어지는 그걸 표현할 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 7절에 그래서 그 혼인 기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양과 혼인할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여기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된 사람들이 그 행실을 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님은 바로 구속주로 오셨던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분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참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저희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뭐 무천년이라든가 뭐 전천년, 역사적 신천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다 완벽한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가장 우리가 그래도 성경 전체를 맞춰볼 때는
문자적으로 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런 어떤 그 예수님 공중 재림해가지고 2번 재림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천년을 저는 이제 선호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해석하려면 20장 5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을 뭐라고 의미합니까? 첫째 부활을 아까 말한 예수 믿자마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둘째 사망, 여기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11절부터 1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모든 28절에서 얘기한 모든 죽음에서 있던 모든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재림 때 심판을 둘째 사망, 이럴 때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은 그래서 어떤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거죠. 육신의 부활까지 된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은 우리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이제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20장 6절에 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간을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1000년 이게 아니에요. 그냥 1000년은 무한한 숫자였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의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이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베드로후서 1장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죽음의 사망 이런 데서 해방되었고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한 심판이 모든 만민 심판, 마귀 심판 다 할 때 그 심판, 둘째 사망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지금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아까 내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시대를 이 계시록 20장 11절 설명해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 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천시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온전한 심판과 부활이 그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 마귀도 사단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신천신지에서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누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고난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니까 귀신도 떠나고 막 이적도 나니까 좋아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런 거 한 거라고 기뻐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기뻐할 거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예수의 능력도 행하고 어떤 삶의 기쁨은 기쁘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렇게 해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네가 뭘 기뻐해 본적? 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금 가르치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큰 일을 못했어도 늘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정말 구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혹이나 그런 걸 기뻐하는 여기 생명책이 한 자는 불만. 이게 둘째 싸움. 이때 부활이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그때는 육신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첫째 부활했던 우리가 첫째 부활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멸망의 부활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짧은 데서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짧은 데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심판을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그 주 보험 하나 들고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같이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냐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뭐겠어요?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그걸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 우리를 그 상세를 택하신 거 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영광. 예수님께서 왜 구세계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근총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했잖아요. 그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세상 어떤 것에 귀히 여기고 정말 자랑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을 제일 내가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좀 온전케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이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뭐예요? 정말 빛 가운데 살면서 주 앞에 가기를 기뻐하고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내 앞에 하신 일이라고 증거를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멀려고 하는 거,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는 안 믿는 자들 특징이잖아요.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을 정말 믿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또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자랑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을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